샬롬, 도요사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항상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추위에 옷도 따뜻하게 입고 따뜻한 물과 음료도 많이 마시고 감기 걸리지 말고 코로나도 걸리지 말고 아프지 말고 이 추위를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같이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할 텐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 찬양 한 곡 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올려드릴 찬양은 예수님 찬양입니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1절과 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토요사랑학교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니 너무 좋아요. 이 시간이 참 귀중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자, 이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랑하고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갔던,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첫 번째 인물은 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요, 죄가 아주 많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동네에도 이웃들도 이 여자가 죄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왔는데 올 때 비싼 향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울면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수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아는 친구들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삭개오인데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겠으니 어서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너무너무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온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나서 삭개오는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저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네 배나 더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요. 이 사람도 삭개오처럼 세리인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다른 사람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을 했어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서 있던 세리는 저 멀리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잠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한 거죠.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세 명의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 예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눈치챈 친구도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다들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진짜로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진짜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어서 감히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가 부끄럽고 나아가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자기가 죄인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또 회개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죄가 큽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만 나는 의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가면 용서받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의인이라고 여겨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우리는 늘 항상 자리가 높든지 낮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늘 우리는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죄가 많은 죄인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네, 감사드리고 우리 친구들 항상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한없는 사랑으로 한없는 은혜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없이 부끄럽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낮은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금 내가 부족한 죄인이고 내가 연약한 죄인인 것을 다시금 깨달아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가운데 저희가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함께 하시고 또 원로 목사님 함께 하셔서 두 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님들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부를 담당하시는 또 최대로 목사님 함께 하셔서 그 입술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또 사랑부 안에서 또 명성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찬양율동을 담당하는 황지아 교사입니다. 벌써 11월 중순이 다 돼가면서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탄 찬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함께 찬양해 볼게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혹시 찬양이 너무 빨라서 당황하신 친구들 계신가요?
생각보다 율동 동작이 많지 않아요. 천천히 동작들을 따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 부분에는 좌우로 몸을 흔들면서 리듬을 타주시면 됩니다. 해피 해피 부분에는 박수, 크리스마스는 손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동작도 똑같아요. 아기 예수님은 양손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표현해주고 태어나신 날에 왼손, 오른손 하늘로 높이 들어주세요. 메리 메리는 박수, 크리스마스는 손 흔들기. 기다려요도 박수, 크리스마스 손 흔들기. 찬양 소리 부분에 왼손, 오른손, 울려 퍼지는 부분엔 손끝으로 소리가 퍼지는 동작을 표현해 주세요. 여기까지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해피 해피 박수, 크리스마스 손 흔들기. 아름다운 박수, 크리스마스 손 흔들기. 아기 예수님 양손으로 왕이신 예수님 태어나신 날 왼손, 오른손 하늘 높이. 메리 메리 박수, 크리스마스 손 흔들기. 기다려요 박수, 크리스마스 손 흔들기. 찬양 소리 왼손, 오른손, 울려 퍼지네 손끝으로 퍼지는 동작을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배운 동작들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저는 추명숙 부감이에요. 부감님, 크리스마스는 12월이잖아요. 그래요, 크리스마스는 12월이에요. 사랑학교가 11월에 종강을 해서 크리스마스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감님은 미리 만나는 크리스마스 동화를 준비했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감동 깊은 이야기예요. 영상을 보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길 바래요. 그럼 우리 동화 들어볼까요?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파파노라는 착하고 성실한 구두수성공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이 할아버지에게 어느 성탄 전날 밤 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일 성탄절날 할아버지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라는 말씀을 남겼어요. 할아버지가 잠을 깨었을 때는 눈 속에서 솟아오르는 태양이 밝게 비치는 성탄절의 아침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성탄절에 특별히 쓰는 커피 주전자를 난로 위에 올려놓고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거리에 청소부만 보였어요. 이리 들어와요. 추운데 몸이나 녹이고 커피라도 들어요. 라고 하시며 그를 맞이했어요. 점심때가 다 되어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한 누더기 옷을 입은 여인이 혼이불에 어린아이를 싸들고 걸어오는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측은하게 여겨 그 여인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빨갛게 시퍼렇게 얼은 아기의 발을 본 할아버지는 아기에게 신발을 신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어젯밤에 보았던 조그마한 신발을 신겨보았더니 신기하게 꼭 맞았답니다. 아기와 여인은 행복하고 감사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어느덧 마을에 저녁 기운이 몰려왔고 할아버지는 저녁 준비를 위해 스프와 빵을 데우려고 했을 그때 한 할머니와 그 할머니의 과일을 훔쳐 달아나는 어린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훔치고 달아나던 아이를 붙잡아 때리며 경찰서로 데리고 가려고 끌고 갔는데 그때 파파노는 그 할머니에게 간청을 했어요. 그 아이가 배가 고파서 그런 짓을 했으니 용서해주고 내가 대신 과일값을 지불하지요. 파파노의 마음을 알고 할머니는 그 아이를 용서했고 그 아이도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으며 어느새 할머니와 아이는 정답게 길 저쪽으로 함께 사라졌어요. 그러나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결국 꿈이었단 말이지. 라고 시리에 빠져 있던 그때 할아버지 나를 보셨지요? 라는 어젯밤 꿈속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묻자 나는 할아버지를 3번이나 찾아갔어요. 한 번은 청소부로, 한 번은 아기 아는 여인으로, 마지막은 거지로 말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베푼 따스한 사랑 정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은 바로 우리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사랑학교 친구들. 이번 주는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지퍼백에 재료가 다 갔어요. 이 지퍼백에 있는 재료들을 여기 모두 다 꺼내서 정리해 주시고요. 이건 다 만든 다음에 꽃을 붙일 리스 틀이고요. 요거는 골판지예요. 학생들이 찢어지지 않게 예쁘게 하나씩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다음 꽃을 만든 다음에 붙여줄 꽃술이에요. 솔방울 2개가 갔고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장식이 갈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이 이 오공풀을 쓸 건데요. 짜기가 힘드니까 항상 쓰고 나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다시 쓸 때 잘 나오니까 쓰기가 좋아요.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먼저 하나씩 다 뜯어줄게요. 뜯어줄 때 너무 힘껏 잡아당겨서 옆에 종이가 잘라지지 않게 이렇게 하나씩 뜯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잘 따라하고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꽃송이를 7개에서 8개를 만들 거예요. 중간에 하다가 재미가 없다고, 하기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예쁜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끝까지 만들고 중간에 쉬고 싶으면 영상을 잠깐 멈췄다가 맛있는 거 먹고 와서 다시 힘을 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다 잘라놨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친구들 골판지 5장으로 꽃송이를 만들 거예요. 골판지를 자세히 보면 울퉁불퉁한 곳이 있고 매끈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곳이 위로 오게 해서 반을 접어줄 거예요. 하나, 울퉁불퉁한 곳이 위로 오게 해서 또 접어주고, 둘, 셋, 넷, 5장을 접어주고 예쁘게 한 번씩 이렇게 만져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져주면 조금 꽃잎이 예뻐질 것 같죠? 너무 뾰족하지 않게 예쁘게 이렇게 만져줄 거예요. 그리고 꽁풀을 붙일 건데요. 이렇게 만나면 안 돼요. 매끈매끈한 면과 매끈한 면이 만나지 않고 울퉁울퉁한 곳에 목공풀을 조금 짜주고 울퉁울퉁한 곳이 2개가 이렇게 만날 거예요. 울퉁울퉁한 곳이 서로 마주보게 붙여서 3번 정도 세주면 돼요. 하나, 둘, 셋. 자, 여기도 울퉁울퉁한 곳에 본드를 붙이고 다시 울퉁울퉁한 곳과 울퉁울퉁한 곳이 만나게 뾰족한 부분이 이쪽으로 오게 해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다시 또 본드를 살짝 발라주고 친구들 이렇게 붙여주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붙이면 꽃잎이 예쁘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울퉁울퉁한 곳과 울퉁울퉁한 곳이 만나고 뾰족이 방향이 같게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도 울퉁울퉁한 곳끼리 만나고 뾰족이가 만나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떨어지면 다시 한번 꼭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울퉁불퉁한 곳과 여기 울퉁울퉁한 곳이 만나게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꽃 한 송이가 골판지 5장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져요. 잘할 수 있겠죠? 자, 꽃
모두 다 만드셨죠? 이 만든 꽃으로 리스트에 예쁘게 붙여볼게요. 먼저 꽃을 한번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붙여볼 거예요. 목공본들을 듬뿍 짜주고 꾹 한번 틀에 눌러줄게요. 잠시만. 조금씩 눌러주면 좋아요. 꽃잎이 찌그러지지 않게 모양을 봐가면서 예쁘게 붙여주세요. 이번에는 목공풀을 듬뿍듬뿍 발라줘도 좋아요. 자, 이렇게 꽃을 리스 위에 다 올려서 붙여줬어요. 이 목공풀이 다 마르려면 2밤을 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부 학생들 2밤 동안 이렇게 가만히 눕혀놓는 걸로 할게요. 이 끈을 들어서 이렇게 하면 다 안 말랐기 때문에 꽃이 떨어질 수 있어요. 꽃이 떨어지면 다시 또 붙여야 하니까 이렇게 그냥 눕혀놓고 2밤을 자고 집에 장식해 보는 걸로 할 거예요. 이제 빨간 열매를 달아줄 거예요. 여기에도 목공풀을 듬뿍 발라서 꽃 중앙에 예쁘게 올려줄게요. 아주 많이 예뻐지고 있죠?
빨간 열매를 다 붙여줬어요. 많이 예뻐졌죠? 우리 학생들 중에 꽃잎을 더 만든 친구들이 있으면 여기 위에 더 이렇게 올려줘도 좋아요. 이렇게 올려주면 좋겠어요. 열매를 다 달아서 열매가 조금 말랐으면 우리 솔방울을 달아줄 거예요. 솔방울에도 모공본드를 넉넉하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눌러주고 솔방울 하나 더 발라주고 붙여줄게요. 그리고 이 장식을 여기다가 붙여주려고 해요. 여기에 모공본드를 발라주고 이렇게 꽂아서 이대로 말릴게요. 두 밤 자면 얘가 다 굳어서 말라서 예쁜 리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쁘게 집에 장식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눈사람 옷 입히기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준비물은 이쪽에 유성 매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얀색 종이컵, 그리고 이쪽에 투명한 종이컵,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하얀색 종이컵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검은색 매직을 꺼냅니다. 매직을 꺼내고 종이컵에 눈사람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위쪽 동그라미 아래에 조금 더 커다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눈을 그려줍니다. 눈이 2개, 그리고 입도 그려줍니다. 입은 원하시는 표정으로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나뭇가지로 팔을 만들어 줍시다. 팔을 그려주고 선생님은 여기에 나뭇잎을 하나 붙여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반대쪽 팔도 그려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눈사람 아래에 그림자를 그려줄 거예요. 그림자는 원하는 색으로 그리셔도 좋아요. 선생님은 분홍색을 쓰겠습니다. 그림자를 동그랗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색칠을 해주세요. 이렇게 눈사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사람의 옷을 입혀볼 거예요. 투명한 컵을 1개 꺼내주세요. 그리고 눈사람 종이컵 위에 씌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검은색 매직을 꺼냅니다. 이번에는 눈사람에게 산타 옷을 입혀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모자를 그려보겠습니다. 눈사람 머리 위에 세모를 1개 그릴 거예요. 세모를 그리고 세모 끝에서 한번 꺾어줍니다. 꺾어주고 동그라미를 붙이고 그리고 이 산타 모자에는 빨간색과 하얀색 털이 붙어 있죠. 털이 붙어 있을 곳을 한 번 더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산타 옷을 그릴 거예요. 먼저 산타 옷의 컬러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눈사람 몸 주위로 커다랗게 세모를 하나 그려주세요. 세모. 그리고 옷의 소매도 그려줍니다. 소매에도 모자와 마찬가지로 하얀색 털이 붙을 자리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단추를 그려줍니다. 1개, 2개. 자, 이렇게 하면 산타의 옷이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산타가 들고 다니는 선물 주머니도 같이 그려보아요. 선물 주머니는 눈사람의 오른쪽에 그릴게요. 오른쪽에 주머니를 묶는 리본을 붙여줍니다. 네모, 세모, 세모. 그리고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위쪽에도 세모를 하나 붙여줍니다. 그러면 선물 주머니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다음에는 색칠을 하게 될 거예요. 컵을 세워두고 검은색 매직을 넣고 새로운 투명한 컵을 꺼냅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살짝 씌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옷을 색칠을 할 텐데요. 산타 옷이니까 선생님은 빨간색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먼저 모자를 색칠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옷을 색칠해 줍니다. 빨간색이 다 되었으면은 이제 다른 색으로 바꿔봅니다. 선생님은 노란색을 쓰겠어요. 노란색으로 털 부분을 칠해줍니다. 다음에는 선물 주머니를 색칠할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연두색 매직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연두색으로 주머니를 칠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머니에 리본을 칠해줍니다. 리본은 원하시는 색으로 칠해도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눈사람의 첫 번째 옷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옷이 완성되었으면은 칠한 매직이 마르는 동안 잠깐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물을 마셔도 좋고 잠깐 화장실에 다녀와도 좋아요. 네, 매직이 다 말랐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먼저 손가락을 하나 펴고 살짝 만져볼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살짝 만져서 손에 묻어 나오지 않으면 다 마른 거예요. 그래서 매직이 다 말랐다면
우리 투명한 유리컵이 2개가 있죠. 하나, 둘. 여기에서 두 번째 저희가 색칠한 유리컵, 종이컵만 살짝 돌려볼 거예요. 자, 색칠된 부분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반만 돌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색깔의 옷을 입혀줄 거예요. 아까는 빨간색 산타 옷이었고 이번에는 파란색 옷을 한번 입혀보도록 해요. 그래서 파란색 매직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모자부터 색칠을 해줍니다. 아주 시원한 색깔의 모자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옷도 색칠해 줄 거예요. 옷을 칠할 때는 이번에는 소매와 몸통의 색깔을 다르게 칠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파란색을 칠하고 다음에는 남색으로 바꿔봅니다. 그래서 이어서 몸통 부분을 칠해줍니다. 아주 멋있는 파란색 옷이 점점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털 부분은 선생님이 이번에도 노란색을 쓰겠어요. 여러분은 다른 색을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서 선물 주머니를 색칠을 해줄게요. 이번에는 분홍색을 써보겠습니다. 선물 주머니는 여러분 원하시는 색으로 칠해도 좋아요. 그리고 주황색 리본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색의 산타 옷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위치를 맞춰줄게요. 네. 이렇게 하고 뒤로 돌려보면은 아까의 빨간색 산타 옷을 다시 입힐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산타 옷을 빨간색과 그리고 파란색을 그려보았는데요. 이어서 이제 새로운 옷을 한 벌 더 그려볼까요? 여기에서 제일 위에 있는 우리가 색깔을 칠했던 컵을 하나 빼주세요. 그리고 옆에다 따로 놓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옷을 그렸던 컵이 남아있죠? 이 컵을 한번 뒤로 돌려줄게요. 옷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돌려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렸던 옷은 뒤쪽에 있고 여기에는 새 옷을 그릴 거예요. 처음과 마찬가지로 다시 검은색 매직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행자 옷을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머리에 고글을 씌워줄 거예요. 자, 눈사람의 눈 위치에 맞춰서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또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동그라미 옆에 한 번 더 동그라미를 그려주고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동그라미를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고글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자도 함께 씌워줍니다. 모자는 머리 위에 동그랗게, 그리고 이 모자는 귀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모자예요. 그래서 귀 밑으로도 내려오는 부분을 그려줍니다. 이쪽에도 귀 밑에 덮는 부분을 그려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을, 겨울이라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목도리도 한번 둘러줄 거예요. 목 주변에도 쓱 둘러주고 목도리는 길게 꼬리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검은색 매직을 다시 넣고 이번에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투명 컵을 꺼낼 거예요. 새로운 컵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씌워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행자 복장을 색칠을 해줄 거예요. 이번에는 모자를 색칠할 건데요. 여기서는 황토색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황토색 매직을 꺼내고 모자를 칠해줍니다. 모자를 칠해주고 고글도 함께 칠해주고 다음에는 고글의 유리 부분을 칠할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을 꺼내줍니다. 파란색을 꺼내고 유리 부분을 칠해줍니다. 다음에는 목도리를 색칠할 순서입니다. 목도리는 선생님은 이번에 갈색을 사용하겠어요. 그래서 갈색 매직으로 목도리를 색칠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눈사람의 새로운 옷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위치를 한번 맞춰줍니다. 색을 맞추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타 옷을 그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색칠했던 투명 컵을 한번 또 뒤로 돌려줍니다. 색칠한 부분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색을 칠해봅니다. 이번에는 어떤 색으로 하면 좋을까요? 고글의 유리를 먼저 아까 똑같은 파란색으로 칠해봅니다. 자, 파란색, 파란색. 그리고 이번에는 모자를 초록색으로 칠해봅니다. 초록색으로 빈틈없이 색칠을 해주고 다음에는 목도리를 보라색으로 칠해봅니다. 칠하기 전에 컵의 위치가 삐뚤어졌다면 원래대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목도리를 보라색으로 칠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색의 여행자 복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색깔, 그리고 컵을 돌리면 두 가지 색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옷 입히기 놀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